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나름대로 2013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끝나서 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제 탐심에 관한 계명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10번째의 계명으로 탐심이란 것을 넣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와 의도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8계명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사실은 탐심으로 인한 결과적 행동이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계명은 어떤 결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금하는 거였어요. 마음에 생긴 탐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 행동을 유발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 동기 자체를 금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경이 왜 이것을 이제 자꾸 죄로 취급하는가? 탐심. 우리가 탐심을 사실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이 왜 이것을 자꾸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재밌는 것은 그냥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말해요. 그 자기 욕심은 결국 탐심이고 그 자기 욕심이 잉태하면 그게 뭐가 된대요? 그게 죄가 된대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행위를 그 8계명에서 금했지만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는 그 동기가 되는 탐심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아주 중요하게 10번째 탐심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을 때는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제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의 결론이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사실은 뭐에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앞으로 넘어가세요. 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탐심이라는 녀석과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욕심을 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요, 성경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탐내지 말라. 17절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한 절 말씀에 2번이나 나와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짚어봐야 되는데,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마음 또는 생각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그게 탐심으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아버리면 그게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란 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마음속에 담는 행위가 바로 탐심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오늘 그 탐심의 대상으로 17절의 첫 번 앞구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그 집에 해당될까요?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단 1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연결선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당시의 개념은요, 건물로서만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내도 남자의 소유물로 들어가요.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큰일 나죠. 예.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내도 자식들도 남종이나 여종도 그리고 가축들도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집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에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계속해서 뭐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다 탐하는 일들이 그때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의 탐심이라는 놈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죄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죄라는 놈을 다 싹을 잘라 죽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방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라는 놈의 머리가 내 속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탐심이란 것,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죽이려고 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내 속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놓치면 자꾸 죄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정말 거룩한 것을 놓쳐요. 그게 그러다가 뭘로 가요? 그러다가 율법주의로 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 한참 이렇게 무엇이 유행이었냐면 교회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그러면서 사탄의 음악을 듣지 말라. 그래서 뭐 헤비메탈은 사탄의 음악이고 팝에 나타난 뭐 사탄의 메시지를 조심해라. 그리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 음반을 거꾸로 뒤집어서 틀면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가 난다더라. 그런 테이프는 들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진짜 뒤집어서 틀어봤었잖아요, 예전에. 그거를. 그리고 레코드판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사탄 숭배자들이 있으니까, 사탄교라는 게 정말 있으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음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음악을 더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가 해서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음악의 한 부류로 그냥 쑥 지나가고 말 텐데, 그런 책이 나오고 막 이슈가 되고 하니까 평상시에 관심 없던 사람도 사서 들어보는 거예요. 안 땄더라도 이런 경로 저런 경로 속에서 더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러나 자꾸 죄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속이요, 냉랭해지거나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죄와 싸움은 뭘 하지 말아야지 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뭘로 채워야지 이 싸움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를 아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진리인가를 아는 싸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가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할아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몰라놓고서 신천지가 위험하대, 신천지가 뭐가 문제야? 그래서 가서 또 들어봐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훅 넘어가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전도사님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라고 성경을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성경을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비평론을 가리키고 문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이 커리큘럼이 성경을 깊이 있고 바르게 알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 기초를 가르쳐요. 주변의 학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상 졸업을 하고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신천지와 같은 데서 막 성경을 이렇게 꿰고 저렇게 꿰고 비유로 풀어버리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성향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져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탐심이란 놈을 오늘 이야기할 때 사실은 결론은요 뭐냐면 탐심이라는 놈을 이기기 위해서 탐심을 잘라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내가 없앨 수 있는 속 사람을 새롭게 나가는 이 채워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쪽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탐심은 이렇게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없애기 위한 싸움을 바르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죄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골로새서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당시의 문화적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에 탐심거리로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에 수많은 금은 보석이나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요.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상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조그만 인형같이 생긴 것도 다 우상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식물, 귀걸이, 코걸이, 갖추게 하는 장식물, 초승달 장식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 뭐예요?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풍요를 기원하고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간도 무슨 일을 벌여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그 여리고성 전투와 그 전투에서 탈취한 것들을 감추죠. 근데 그 감췄던 것이 다 뭐냐면 우상을 형상화한 보석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탐심이 결국 무엇과 관련돼요? 우상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그 탐심이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탐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재물, 물질, 돈 이것이 원문에는 맘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맘몬은요 우상이에요. 맘몬이라는 단어는 물질의 우상, 재물의 우상. 그러니까 왜 그것을 우상화돼 있어요? 세상이 돈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것이 결국 탐심이 됩니다. 그 탐심은 결국 물질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물질을 숭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우상이 주는 어떤 부유함, 풍요로움 그것을 자꾸 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신상들을 불살라라,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올무에 걸릴까 한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장 올무에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권세 문제, 명예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동안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잖아요. 물질, 여자, 그다음 명예. 그 중에 그나마 제일 이기기 쉬운 게 돈이랍니다. 근데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도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문제죠. 그 다음에 명예예요. 목회 노년에 이 명예 욕심이 생기면요,
이게 꺾어지지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그 명예 욕심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이나 이런 명성들이 다 허물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저는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돈 욕심, 여자 욕심, 명예 욕심.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도 그리스도 안에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이유, 물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집사님들 안에는 남자 여자 문제도 꽤 많대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밖에서는요, 다 말하자면 세컨드가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 머릿속에 신앙이란 게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걸 공공연하게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게 다 뭡니까? 탐심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성도냐? 탐심이라는 놈이 속에 안 생기는 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탐심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누르느냐? 그런 경각심 없이 그냥 탐심이 생기는 대로 발산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란 놈을 오늘 왜 다루느냐? 성경이 왜 10번째 계명으로 놓느냐? 탐심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24절.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 7장 24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7장 24절. 찾으신 분들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분이 나고 이래서 욕심이 생기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이 인생의 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감사를 고백해요. 그 다음 구절 7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이 탐심이란 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떤 훈련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탐심을 이겨내는데 어떤 훈련을 해왔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왔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하는 훈련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자유롭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안 주실 때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걷어가실 때 또 감옥에서 매 맞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도 있었고 나를 매맞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고 감옥에 있고 궁핍에 처하고 배를 굽는 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훈련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풍부했을 때는 교만할 수 있었느냐? 풍부에 처할 때도 왜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놈이 마음속에 찾아왔다가도 설 자리를 못 찾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성숙은요, 밑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 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늘 부유했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늘 잘했던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합니다. 가끔은 저희 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놈은 뭘 먹고 자랐길래 공부를 지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성적은 좋게 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 가는 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였다 낮췄다. 요즘 개그 프로에 나오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신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찾은 사람, 발견한 사람, 깨닫는 사람만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들어 올렸을 때는 감사, 내려놓으면 불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도 이런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일만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그때 내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를 보면, 내 입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 지금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장미꽃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음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탐심이란 놈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탐심이란 놈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심이란 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요? 자족하는 훈련. 그래서 재미있게 기억하십시오. 들었다 놨다 하시는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는 2014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들었다 놨다 하시는 은혜를 2014년도 정말 잘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탐심을 이겨내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